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고, 그 다음에 또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버가모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야, 이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있는 자리를 내가 아는데, 내가 있는 곳을 아는데 사탄의 자리가 있는 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그 특징이 하여튼 그 우상 숭배라든지 어떤 황제 숭배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부패가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자체도 여러 면에서 부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은 그 도시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백성들에게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특히 버가모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어느 지역보다 먼저 카이사를 위한 그와 같은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를 주라고 부르게 했어요. 주인님 그렇게 부르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주가 예수님뿐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주라고 부릅니까? 우리에겐 예수님 외엔 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그 옆으로 넘어가시면 베드로전서가 나오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가서 보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주 딱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놓지 않고 굳게 붙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나오죠. 그래서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해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안디바가 누구냐?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내용을 가서 보면은 믿음을 버리지 않은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충성심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증인 안디바는 이와 같은 그 악조건 속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핍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위축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과 이제 타협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제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지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희가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하고는 지금 너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소위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부가 이게 참 틀린 거거든요. 원래 뜻이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무슨 아버지가 있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고대 뭐 교부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터툴리안인데, 이 터툴리안이 기록한 문서에 의하면 안디바는 노세 감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구워지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이제 또 있는 거예요. 14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은 내게 있기 때문이라. 발람의 교리.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성경 말씀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모압 왕의 이름이 뭐냐면 발락인데,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민수기 2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람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이렇게 돼갖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이 22장, 23장, 24장 해서 쭉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여인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간음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 숭배를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그의 가문이슬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여 큰 재앙을 맞는 그와 같은 일이 민수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발람의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타협과 함께 들어온다. 타협.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 31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라고 이제 교회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타락하는 그와 같은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서 소위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치, 종교, 이렇게 혼합 체제가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AD 313년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가 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문화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완전히 기독교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인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혼합 종교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 300년경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카톨릭 교인들 밥 먹을 때 뭐 성호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성호 그리는 거. 그 다음에 375년에는 성인과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하는 거. 394년에는 미사 제도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매번 예수님을 이 천주교 성당 안에 있는 제단에서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그 미사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됐고, 431년에는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해서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이교도들의 풍습이 마치 기독교의 풍습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500년경에는 성직자 계급 체제가 아주 확고하게 확립이 되고, 또 그래서 성직자의 옷과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의 옷이 확연히 구분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고, 526년에는 종부성사, 사람이 죽을 때 천주교 신부가 가서 마지막으로 성사를 해주거든요.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노자성사라고 얘기해요. 노잣돈을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하늘나라에 가는 그 여정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종부성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데서도 유명한 목사 불러가죠. 이렇게 돈 많고 이런 사람 죽으려고 그러면 유명한 목사 이제 불러갑니다. 그 목사가 뭐 세례 주고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종부성사 이 제도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93년도부터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지금 예배를 드려도 어려운데 공식적으로 라틴 말로 해버리니까 일반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만 그냥 참석하고 오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을 무지와 흑암 속으로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600년부터는 마리아가 이제 중보자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리아에게 기도 드리는 그런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항상 타협과 함께 들어온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 신약 교회 내에는 구약 시대 이런 것들, 이교도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혼합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그 에베소 2장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처음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다루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 위에 올라타서 군림하고 성도들 지배하려고 하는 성직자 계급 체계가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버가모 교회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미워한다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와 같은 구분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직무상 목사가 있고 직무상 집사가 있고 직무상으로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형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거는 어느 집단이고 어느 모임이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한 차원에서는 동등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자, 그 다음 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건 뜻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180도 돌이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기 버가모 교회에 나타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양날 달린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허탄한 교리를 받아들인 버가모 교회 그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거짓 교리를 받아들인 것은 교회의 일부분인데 회개는 온 교회 보고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걸 받아들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 제대로 이끌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7절에 가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준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감추어둔 만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에 감추어뒀냐 이거예요. 감추어둔 만나. 만나를 주는데 그냥 만나를 주는 게 아니라 감추어둔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사들이 먹는 그와 같은 음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음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6장 32절하고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1오멜을 가득 담아갖고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증언판 앞에 그 앞에 더 간수하게 하라는 그와 같은 그 명령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어디에 숨겨졌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양식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거 먹지 말고 하나님이 숨겨주신 그와 같은 양식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흰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흰돌, 고대 사회에서 흰돌은 무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 있거나 아니면 재판관하고 배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배심원 제도가 없는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는 배심원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사람이 무죄요 할 때는 흰돌을 갖다 놨습니다. 흰돌.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흰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말 승인받은 자로 인정받은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끝내놓았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내가 인정해준다. 승인해준다. 내 자녀도 받아준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이 돼요? 이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앞뒤 문맥상 요 이기는 자가 이렇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와 같은 것하고 상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두아디라에 있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계시록 2장 18절에서 이제 19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교회가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데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두아디라 이랬다 얘기했어요. 두아디라 밑에 사대 밑에 필라델피아, 그 밑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네 번째 교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 이름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있냐면 버가모하고 사대하고 그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조그마한 공업도시로 이 두아디라는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제왕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전체 지방이 그리스 옆이 소아시아니까요.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도시들을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7도시에 있던 교회죠. 그 도시에 있던 그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두아디라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격이 되는 큰 도시가 뭐라 그랬어요? 버가모. 근데 버가모 바로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비대가 이제 주둔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의 유명한 사람이 하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누구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루디아가 뭘 파는 여인이었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색이라고 하는 건 염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이러한 염색 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게 두아디라가 있으면 빌립보는 저쪽 왼쪽에 가 있는 겁니다. 왼쪽에. 그래서 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저쪽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뭘 했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다. 그게 다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이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이라 염색 공장하고 이런 거에 상관이 있어서 이 자주색 옷감을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주민들 역시 직공들, 상인들, 그리고 군인들 등의 여러 부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그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수 없고요. 다만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선교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전승에 따르면은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기 고향에 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단지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이제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벌써 여러분 이거 보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안 무서운 것 같아요? 벌써 무섭게 눈이 불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발이 정제된 녹같이 번쩍번쩍 이렇게 빛나는 그와 같은 분이 지금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이 구절은 지금 엄청나게 두렵고 위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신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런 이방 신들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과 위엄과 두려움에서 그 모든 신들보다 더 월등하신 그런 분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에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고 또 이 아폴로가 두아디라의 주요 신으로 이제 숭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여러 가지 우상이 즐비하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예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노라. 또 하나님의 아들은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통찰력과 심판자의 권위를 지닌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아디라 교회 2장 27절 한번 가서 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26절에 읽어보니까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벌써 이게 철장 권세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되느냐 보셔야 되냐면 시편 2편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시편 2편 우리가 요 그대로 접어 놓으시고 시편 2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7절 8절 가서 보시면은 이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시편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시편.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제목이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측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지금 아들 얘기하는 거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교도들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아주 똑같이 나와 있죠. 맞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나타나신 게 뭐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냐면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하고 지금 딱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시편 2편에서 이렇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부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이쪽으로 다시 요한계시록에 넘어오셔서 26절에 27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할 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을 이 사람들도 할 거다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개혁 성경에는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왕노릇. 왕을 왜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왕으로 통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그런 맥락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시편 2편 이게 딱 생각이 나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9절. 이제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사랑에 이 진하게 되어 있는 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영어로는 체리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사랑한 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요? 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지금 몇 번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2번 한다 그래요. 내 행위와 19절에 그 다음에 중간에 넘어가서 또 내 행위를 한다 그러시죠. 2번이나 지금 예수님이 칭찬해줘요. 그걸 가서 보니까 내 행위를 안 하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행위가 점점 증가했다는 거죠. 진보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선 좋은 거죠. 맞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행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느 교회나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도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해주시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악행이 팽배한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선한 성도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안다. 그것도 또 마지막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으니까 너희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진보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곧장 예수님이 2장 20절로 들어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다 해서 이제 이세벨 이야기가 나오죠. 이세벨이 도대체 뭘 했느냐?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나와 있는 이세벨도 문자 그대로 그냥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교회에 있었던 걸로 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여자를 가리켜서 특별히 별명으로 이세벨을 줬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여대언자다. 여자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받아갖고 그래서 그 대언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는 자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끌어내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모세 시대에 나쁜 일을 했던 그 대언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발람을 들 수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대언자를 들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에 또 가장 나쁜 일을 했던 대언자 아니면 대언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언자들의 우두머리 그걸 들라 그러면 이세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에 있던 그와 같은 시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옛날 우리나라 이 세계사를 얘기하자고 할 것 같으면 페니키아의 이 출신의 여인으로 페니키아의 이방 신을 섬기던 그와 같은 그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 이방 여인을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 시대에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 왕의 아내로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뭘 숭배했습니까?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숭배.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여호와의 종들을 탄압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은 구약 성경의 많은 대언서들이나 읽어보시면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표현해요? 행음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남편인데 남편을 두고 이방신들하고 같이 좋다고 쫓아가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간음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전체적인 그런 맥락으로 봐서는 옛날에 이세벨이 했던 그런 내용하고 지금 비슷한 일을 지금 이 여대언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해갖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음행하게 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여기 앞뒤 문맥상 이렇게 봤을 때 이 대언자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결국 뭘로다가 이렇게 음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여자 대언자니까 하는 일이 뭐 하는 거겠어요? 말씀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그런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이 이세벨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지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주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2장 22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침상에 던져 넣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 나와는 큰 환난은 대환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7년 환난기 있죠.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긴 큰 환난, 엄청나게 심한 고통, 엄청나게 심한 아픔, 여기 속에 이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그 이세벨에게 내려진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면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여기 나와 있는 그녀의 자녀들도 정말 그 여자의 자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앞뒤 문맥상 그 여자가 낳은, 영적으로 낳은 자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여자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배반하고 떠난 그와 같은 음행의 자식들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이걸 그녀의 자녀로 이렇게 본다. 그거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그 자녀들을 벌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고, 여기 봐선 그녀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음행을 해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와 같은 그 잘못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자녀들을 이제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땅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땅을 팔고 나서 가져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두면 그러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와 같은 일이 교회 내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 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뭐가 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모든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all the churches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1년 전에 있던 교회도 되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하여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정말 속중심을 살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살핀다. 여기 속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reins로 되어 있거든요. reins, R-E-I-N-S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콩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콩팥들을 알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콩팥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 뜨고서 콩팥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을, 나는 곧 콩팥과 마음도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심장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거예요. 나는 콩팥과 심장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의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이를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근데 그거를 나는 콩팥과 심장을 꿰뚫는 자다,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중심, 속에 있는 이 키드니, 그러니까 이 콩팥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말에서도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이해가 되고, 참 하나님이 묘하게 언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말에서든 영어에서든 아니면 한국말에서든 이게 hear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딱 쓰면 이게 심장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도 된다. 이게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여기도 가서 보면 속중심이 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계시록의 각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시거든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교회. 여기는 자매도 한 교회고 저도 한 교회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작은 그와 같은 단위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속중심을 살피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조금 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모든 거 행할 때 하여튼 예수님이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 교회를 크게 하든 교회를 작게 하든 헌금을 많이 하든 헌금을 적게 하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속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시면서 어느 면에서는 좀 자유함을 누리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23절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그대로 행위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건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행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집니까? 하여튼 신천지다 뭐다 해서 이단에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깊은 거, 교회에선 가르쳐주지 않는 거, 성경에 없는 뭔가를 가르쳐준다 그러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도리가 이게 신비한 거죠. 어떤 면에서 신비하냐면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이 성경이 믿겨지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런 천국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신비한 건데 그걸 벗어난 신비를 구하려고 그러면 곤란해요. 어떤 뭔가 이렇게 황홀하게 뭔가가 쫙 내게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임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특별한 계시가 있어갖고 나만 딱 이렇게 아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걸 추구하면 곤란하다 그 얘기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믿은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모든 교리는 너무나 명백하고 어떤 신비에 가려진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니 몰몬이니 그렇죠? 신천지니 하여튼 할 거 없이 여러 종류의 그와 같은 그 이단들 가서 보면 일반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르쳐주겠다고 하고 우리가 아니면 그걸 풀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죠. 그걸 여기 보면 사탄의 깊은 곳이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그 짐 외에는 다른 건 지게 하지 않겠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성경으로 확신이 되는 그 믿음,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장 25절에 다만 뭐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지금 하고 있는 것 신실하게 굳게 붙잡아라. 그것만 내가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장 26절 27절은 아까 이야기했죠. 시편 2편 8절 9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그때 이 메시아가 행할 그 일을 이기는 자에게 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22장 16절에 예수님을 새벽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